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축복을 얻고 천국을 보장받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핵심이. 자, 이 이야기는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전도로 내보내신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연속. 제가 이제 짝에서 오늘 3일째 설교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덩어리의 말씀이에요. 한 덩어리. 자, 70명. 어떤 성경에는 또 보면 영어 성경에 72명 나왔는데 왜 그러냐는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저번으로 삼은 성경은 70명. 그래서 70명 35계절로 나눠서 전도를 탁 내보냈더니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막 너무 기뻐했다 그랬죠. 왜 기뻐했냐면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이 막 쫓겨나갔습니다. 너무 기뻐하니까 예수님도 기뻐하셨죠. 기뻐하셨지만은 경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귀신들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죠. 잘못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자기도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 본질적인 것은 내려놓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은 본질을 놓치게 되고 오늘 모든 이단이 거기서 생겨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행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막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런 보고를 받고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셨지만은 경계의 말씀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시면서 그 이제 전도의 열매들을 듣고 기도를 하신 거죠. 감사기도를 하신 내용이 21절이에요. 뭐라 감사기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제 이걸 감사했습니다. 자, 뭘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여기 70명의 제자들도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린아이들 같은, 그러니까 뭐 지식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어떤 사회 어떤 그 지위나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좀 약한 사람들이에요. 어린이는 좀 약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생명의 복음 전하러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열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데 좀 저기 공부 많이 하고 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여기 막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은 좀 세련되고 막 젊고 막 이런 사람은 잘 안 받죠. 그냥 쑥쑥 지나가고 그런 좀 비슷한 걸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들에 비하면 훨씬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못한 것 같은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고 어린아이 같은 약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높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부자와 권력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자, 이 말씀, 예수님이 감사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로 말하면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있고 지식인이나 자처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어느 정도 힘도 있고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 대체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에 지식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 체계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은 그럼 여러분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다 구원받겠죠.
공부 열심히 하고 학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막 성경 갖다가 신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이, 지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더 빨리 이해했겠죠. 이런 수학 문제 푸는데 미분, 적분 막 이런 거 푸는데 누가 더 잘 풀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잘 풀죠. 그럼 그런 게 만약에 구원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머리 좋고 그런 사람들이 다 먼저 구원받았겠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학자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 것이고, 헬라인들로 말하면 헬라 사회 지식인들,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신분도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겠죠. 이런 수단으로 학문을 공부하고 뭐 세상적인 지식을 취득하고 이해하는 수단, 그런 수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 것이고, 이게 어린 나이 같은 약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전도한 사람들이 자신들도 약한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전해보니까 실제로 어린 나이 같이 약한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잘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세상의 이치대로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했다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더니 다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신학이 서양 학문이죠. 서양에서 발달하다 보니까 서구에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신학교 교수인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제가. 신학교 교수예요. 이름도 제법 나고 논문 뭐 책들도 많이 써가지고 제법 이름도 나 신학교 교수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어제 우리 설교한 대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안 믿어요. 그래서 한 신약학자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거를 증명하는 이 많은 책을 허타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듣고 예수는 주님입니다 하는 요거 하나를 증명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안 믿어요. 평생을 신학을 공부했는데, 성경을 공부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깨닫게 돼요. 이거는 이 인간의 지식을 공부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학문도 그렇게 많이 더 공부를 못했고 머리도 이렇게 훨씬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복음의 진리를 다 이해하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은혜로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1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이 보세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고 저 우주를 연구하는 천체의 물리학자가 돼서 매일 별들을 연구하고 하나님 창조한 세상을 연구하고 생물학자가 돼가지고 광학망원경으로 매일 세포를 들여다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진화론이나 얘기하고 뭐 빅뱅 얘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와 철학을 그렇게 많이 공부한 세계적인 학자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전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명사적인 의미,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하는 복음의 내용을 전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행위, 전파하는 행위도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도 전도라고 하고 그걸 전하는 것도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최고의 학자잖아요.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의 최고봉이, 그 당시 또 그레코 로마 시대 철학과 수사학 뭐 이런 걸 다 섭렵한 최고의 학자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몰랐잖아요. 예수님 핍박하러 다녔잖아요. 이단이라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몰랐죠. 교회 박해하러 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계시해 주신 거지.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이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회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자기의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에요.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유대교 율법의 최고봉.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님이 막 영생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율법을 다 연구했지만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알지 못했어, 자기는.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있어 창피해서 못 찾아가고, 자기가 최고학자인데 존경받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지식 체계, 율법을 공부하는 그런 것으로 지식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벌써 구원받았겠어.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알겠지, 하나님에 대해. 그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어떤 저 같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비밀, 최고의 비밀, 최고의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이것을 깨닫고 한 말, 야, 이거 뭐 칼빈이나 어거스틴이 한 말이 정말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22절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 자가 아는 자가 없어. 아버지 누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내가 누구인지, 성자 하나님이신지 아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아들이 계시를 준 자, 깨닫게 한 자죠. 바울처럼, 여기 70명의 제자들처럼 깨닫게 한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3단 논법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계시는 뭐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보여주는 게 계시죠. 리빌.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의 방식을 모르고 예수님도 누군지 몰라. 보면은 그냥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일 뿐이에요. 쳐다볼 때 인간일 뿐이에요. 감추어져 있는데, 그 감추어져 나사렛 예수가 단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해 준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 어둠의 눈이 확 열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는데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만 딱 펴놔도 벌써 동정령,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는, 동정령에서 태어났다는 도대체 과학과 의학으로 믿을 수 없는 얘기. 하나님이 또 여인의 배를 통해서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믿을 수도 없는 얘기. 인간들이 볼 때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형제들이 저기 다 있고, 역사가들이 볼 때 그냥 로마인들의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죄수,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또 훌륭한 사람이고, 맞아. 뭐 이 정도 지식은 다 있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뭐 했다고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해 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여러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총명은 어두워져서 도저히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예수님 누군지도.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어두움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고
천국이 있고 영생을 누리고, 이거 어디 하나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근데 이걸 다 믿게 하고 알게 하고 저 같은 사람이 또 세상 일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게 하고,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제가 칼빈이 맞다, 예정론이 맞다, 감사하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경험으로 봐서도.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에 나 같은 어린아이 같은 나를, 이 세상에 정말 똑똑한 지식 있는 사람 많은데 어린아이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지식의 문을, 영원한 것을 아는 지식의 문을 확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계시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절 24절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지식인들 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추시고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걸 깨닫게 해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 누가 있어요? 전도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 인간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 70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일 복받은 사람들이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아까 여러분들이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예수님 설명해 줬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인간적인 환경이 좋은 사람 보면 아우 자기야 정말 복 많이 받았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볼 것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제일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복은, 어리석은 자들이 맨날 눈에 보이는 거 무슨 돈 많고 큰 집 살고 맨날 좋은 차 타, 이거 맨날 복받았다, 그 어리석은 자예요. 그게 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도. 물론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신 사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또 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복이 아니라는 게, 그거는 근본적인 복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 본 거, 예수님을 본 거. 제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복을 받아?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여기 봤다는 거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봤다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그 시대에 그 제자들만 예수님을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지. 근데 70명에게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은 뭘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말이죠. 깨달은 너희들, 깨달아서 믿게 된, 알게 되고 믿게 된 여러분들, 70명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선지자 자처하고 권력 있는 자, 지식인 자처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해. 유대인의 율법학자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메시아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70명이 이걸 깨닫고 예수 믿게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것도 모르고 맨날 어깨 쭉 늘어뜨리고 저기 좀 돈 좀 있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의기소침하고 열등의식 느끼고, 이게 도대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에는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그 독수리 새끼 하나가 길을 잃어가지고 자라는데, 예? 어떤 주인이 갔다가 오리 새끼들 틈에서 같이 키웠더니 지가 오리 새끼인 줄 알고 맨날 삐삐 꼬꼬꼬꼬꼬 그러면서 오리 쫓아다녀. 근데 자랄수록 보니까 자긴 다르게 생겼어, 다른 놈들하고. 독수리잖아요. 창공을 훨훨 나르는 독수리인데 지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오리 새끼 속에서 찌찌찌 맨날 킥킥대고. 어느 날 저 들에 나가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큰 놈들이 있는데 샤 하늘을 나는 걸 보고 자기도 날개를 탁 펴고 하늘을 탁. 여러분, 오리 새끼가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구원받은 복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눌려가지고 맨날 찌들려서 살지 마세요. 예? 여러분 날개를 활짝 펴고 오늘 하나님 은혜의 날개를 활짝 펴고 이 창공을 훨훨 나르는 멋진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 다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나는 구원받은 자요 천국과 영생을 약속받은 가장 복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